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오늘은 르존스 교리 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분량이 이렇게 되잖아요.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마침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몸이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입는 것, 몸의 구속도 우리 구원의 일부분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체, 이 몸, 새롭게 입게 될 그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입었던 몸과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몸과 또 부활해서 입게 될 그 몸의 구성 입자는 서로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활체의 실체는 혈과 육이 아닌 살과 뼈로 되어 있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몸이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이 존스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리에 관심이 사라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라면 그들이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과 그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기만 한다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들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상태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을 도와줄 만한 것들만 원하는 이유는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즉, 이 교리,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에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런 관심을 이제 갖지 않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악의 개념을 믿고 내세에서도 선과 악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고 악에 대해서는 벌이 내려져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내세에서도 아마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는 이런 생각조차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점점 이런 것조차 없는, 그래서 막 그냥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의, 이런 삶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인기 있는 개념은 구원에 있어서 소위 보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어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악인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의 성품에 거슬러서 내리실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봤잖아요. 조건절, 멸절설 이런 것도 살펴봤죠.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보편 구원론 이런 개념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마련이죠. 또 사람들이 최후 심판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직면하는 유일한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만나는 교정책으로서의 심판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그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이 사회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과 어떤 그런 정해진 그런 도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그 사람을 격리하고 영원한 그 벌을 받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교정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바꾸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개념을. 그러다 보니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벌을 교정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이거는 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한 100만 년 정도 형벌을 받으면은 그가 바뀌고 그런가요? 심판을 받으면? 아니란 말이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왜 성경은 이 세상의 그 가치관은 이 형벌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형벌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 그죠? 거듭난 사람들도 자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가요?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시는데요. 근데 그 징계도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형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을 교정시키고 변화시킨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영원히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 이 개념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이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최후의 심판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이 두 번째 기회나 유예 기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오는 연옥 개념 같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이 최후 심판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최후 심판이 마치 이 땅에서 신자들이 이 최후 심판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지를 결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최후의 심판 얘기하면 두려움을 먼저 연상합니다. 두려움을. 내가 여기서 실컷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줄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도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최후 심판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고 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최후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는가? 이것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최후 심판은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 선포되고 판결이 공포되는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운명이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운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때에서 우리에 대해서 영원한 그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때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와 반론이 있은 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즉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한 자들의 운명을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판결이 아니라 그냥 공포할 뿐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그리고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최후의 심판은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 이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선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맨 역사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그때 같이 다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조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영원한 운명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든 개개인의 운명이 공포되는 엄청나고 아주 공개적인 그런 사건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공개적인 그런 선언의 자리를 갖지 않아도 이미 각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지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 최종적인 그런 선언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만드시는가?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단언하는 자리가 최후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최상의 것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구속과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확증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의 구원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분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깎아내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는 정말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또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 구절들이 신구약 통해서 다 나오죠.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창세기 18장에 소돔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특별히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또 시편 96편 13절에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내용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20장 21절 이후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나 단순히 이생에서의 구분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차 일어날 커다란 공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의 심판을 행할 때 재판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판관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왜 그 아들에게 심판을 위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한 분이신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셔요. 신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미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능성들을, 불평의 가능성들을 배제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신 분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심판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의 재판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그런 근거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기는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서도 인자가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3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26절 27절에서도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또 이 사람이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17장, 사도행전 17장 31절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받는 심판과 신자가 받는 심판이 달라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공이 신자와 불신자를 향해서 공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의 재림 때에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동시에 부활하잖아요. 그죠? 불신자와 신자가 따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이 만약 이런 책이라면 얼마나 두꺼울까요? 우리 한 사람의 행위만 기록해놔도 수만 페이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조의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로이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집단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뭐다고요? 각각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결합해 보면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서고 기록에 따라 심판이 선포되리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좀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자, 그럴 때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바깥 어둠에 내 쫓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쨌든 주님은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정반대 심판의 말씀을 하시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행위에 의해서 영원한 상급의 내용이 차이가 있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그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를 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듣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막 방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런 것은 옳지 않은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그 주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차이는 믿는 자 사이에 있는 그 차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불신자들과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되기 쉽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제가 막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막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제가 이렇게 오전에 하려고 했던 시리즈도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책을 읽고 막 그런 과정 속에 저도 막 위로를 받았거든요. 언제가 이제 그 시리즈 하면서 이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아무튼 누가 심판을 받느냐, 신자 불신자가 다 받는데, 그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놀래죠. 아니,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죠. 양의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벗었을 때 입혔고 먹였고 마시게 했고 고개 찾아가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런 주님의 그 평가를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르이존스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묘사를.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 혹은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에만 집중하는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즐거워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로이 존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도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선포로 확실히 알게 되어 자신들을 기다리는 큰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받지 못했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출두해서 판결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최종적 분리가 일어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로이 존스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혹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다음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복을 누리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그런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이 머무르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에서 다 부활을 해서 부활한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신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든지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질문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제가 일부러 질문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그 전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있었던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과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여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낙원이나 음부로 가는데 그 낙원과 음부는 그냥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열리잖아요. 거기가 이 천국, 그야말로 천국의 하늘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의견이 나뉘거든요. 이 질문은 누가 옳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의견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도 그게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얘기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로이 존스 같은 이 표현을 보면 나누고 있는 것 같죠. 그 신자들이 이미 이 사람들은 죽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신자들인데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지금까지 누렸던 영혼의 상태로 있었던 그곳 낙원과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그곳이 뭔가 구분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낙원과 천국이 다른 어떤 곳이다. 이렇게 로이 존스는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없어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받는 특별한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자의 공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매를 많이 맞을 종과 적게 맞을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똑같은 종인데 이 매를 적게 맞느냐 많이 맞느냐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그 공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가장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래서 우리 이제 각자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삶의 결과가 이제 그 심판날의 공력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워진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보석으로 세워진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워진 그 행위들은 다 주님 앞에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무나 집과 이 풀로 세워진 그런 선한 행위들은 무엇이고 보석과 금이나 은이나 그래서 그 심판에도 그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교사로 나가고 순교하고 막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것만 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 애를 키우고 살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인가?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서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 오전에 그 하려고 했던 시리즈 안에 다루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를 자책하느라고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영혼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으랴. 내 이 흠많은 이 섬김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하려고 했어요. 기다리십시오. 이 소요리 문답을 해나가면서도 그런 부분을 다룰 거예요. 저는 막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막 위로가 돼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저도 막 이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이나 막 이런 때 보면 막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이런 자책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누를 끼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많은 그냥 그런 가책을 느낍니다. 한 명도 회심하지 않고 한 명도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매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있는 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적이 있단 말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셔요. 우리의 부족하고 흠이 있는 그 섬김을 그리스도가 완전한 섬김인 것처럼 이렇게 중보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섬김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행동들, 일상의 그 소소한 일들,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자유롭게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날에 신자들도 각각의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상급에 대해서.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력이 완전히 타 버릴지라도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공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력은 실제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어서 상급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지만 모두 똑같이 되거나 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누구는 그 차이가 있어요. 예, 아니 이 땅에서도 양극화 양극화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어떤 경제학자는. 근데 그것도 지금 힘든데 그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힘이 있고 힘이 없고 부자고 가난하고 좀 생기고 못 생기고 뭐 이런 차이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이 상한데 천국에서도 이런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면 거기서도 어떤 열등감을 느끼고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상급을 갖고 있지 하면서 자랑하고 뻐기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자기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 걸, 내가 좀 더 열심을 낼 걸, 이런 후회도 있을 수가 없겠죠.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완전한 행복만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상급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는 있다. 그 차이가 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휘필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레이존스도 휘필드의 그 말을 인용을 하는데 아마 상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더 큰 상급을 갖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분명한 건 아니죠. 어쨌든 신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이 심판이 있어서 그 상급에 대한 그런 차등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강조할 때 절대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다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생각하는 일이 내세에서 영광 중에 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상급의 차이가 있는 이런 것을 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슬픔이나 한숨이나 불행이나 비참함이나 우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행복하고 지극한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래서 로이 존스는 아까 그런 주님과 더 가까움과 좀 더 뭔가 이 차이가 또 물리적인 뭐 가까움과 뭘 이런 것도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 경험하니까 완전하게. 그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영원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판결이 공포되고 불신자들은 지옥, 즉 둘째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은 모두 가증한 일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으면서 이 불행하고 비참한 죄악된 상태에 계속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조건절 불멸선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른 영원한 멸망,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을 했을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모두 완벽하게 구속받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몸을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처음 창조된 이 하늘과 땅, 이거는 엄청난 붕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사람들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핵폭탄이나 뭐 이런 또는 이 운석이나 이런 걸 충돌해가지고 우주 대폭발이 해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된다. 이런 개념도 있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결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이나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 가지고 이방인과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그 전리품들 중에 철 이런 것들은 불을 통과하게 하고 이제 뭐 다른 것은 물을 통과하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통과하게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결케 한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개념을 여기에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갱신시킨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에서 죄의 요소가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모든 그 부조화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가?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이 나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것이 옳은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루터 교도들은 대부분 이 처음 견해,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빚어진다 이런 개념이고, 개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땅과 하늘이 악과 죄로부터 해방돼서 사실상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총괄갱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제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추측은 우리가 피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이 그의 장막을 사람들 중에 두시는 그 완벽한 세상에서의 삶이 될 것임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살 곳은 바로 그 성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의 예언서 11장과 65장에서 예언한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만, 신자들만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더 이상 잔악하게 싸우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피조물이 타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 자연 자체도 영화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낙원에 두셨을 때 아담은 타락했고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몸을 입고 살도록 되어 있으며 영화된 세상에서 영화된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의 천국에 함께 있게 될 것인지 여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라고 르존스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 다시 반사하고 그 안에서 자라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태이자 영원한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담과 그의 타락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비극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사함받고 부활하고 영화되어 완전해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과 별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몸을 입고 아픔과 고통,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불평하기까지 하며 불확실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과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이 최후의 운명 역시 확실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이존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오 복된 날이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일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삶으로써 장차 멸망할 운명인 이 정죄받은 세상에서 잠시 살 때 수월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요 낫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나눌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강의가 다 끝을 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굶어 죽어도 푸르를 뜯어먹지 않는다. 우리는 장차 이 영광을 소유할 사람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됨의 그 자부심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마치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이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이 영광을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2년여에 걸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를 로이 존스의 그런 교리 강좌를 통해서 긴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그런 강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상고하면서 정말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또 누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되어져 가는 현실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최종적인 운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혼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그저 한국은행에 수많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살림살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런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힘을 내라고 외치는 그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듣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정말 넘어질지언정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